반갑고 사랑합니다. 본문을 보니 두 명의 해학자가 십자가형을 집행하기 위해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해학자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악자와 함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주로 십자가형은 로마 정부에게 이 반역을 한 굉장히 정치범들이 십자가형에 주로 처했습니다. 또 일반 범죄 중에서도 극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이 형벌이 내려졌지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따르면 이들은 강도입니다. 아마도 남의 돈을 빼앗기 위해 심각한 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두 강도와 더불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은 이미 구타와 심한 채찍질로 몸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윽고 성문밭 섬뜩한 장소인 골고다, 해골의 장소라는 곳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왼편과 오른편에 두 강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33절이죠.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옷이 벗겨지고 살이 찢기고 못이 박힌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조롱과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공포에 차서 정신을 잃던지 아니면 자기를 고통과 모멸로 몰아넣는 사람들,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했을 겁니다. 보통 십자가의 풍경이 그래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정신을 잃습니다. 그리고 못이 박혔기 때문에 깼다가 기절하고 다시 이 과정을 몇 번씩 거듭하는 거죠. 아니면 악에 차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독설과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거죠. 이라크 전 대통령 사담 후세인의 사형을 집행한 그 광경을 본 판사가 글을 쓴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의 목격담에 따르면 사담 후세인은 처형 직전에 코란을 손에 쥐고 미국과 배신자들을 저주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구경하고 조롱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을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천군천사를 불러서 훅 불로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모두 가루가 되듯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더구나 십자가 앞에서 구경하고 비웃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같이 지내기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잘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모든 것을 해줄 것 같다가 어떤 순간에 돌변하는 거지요. 수군거리고 비웃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 한성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주로 이제 교회에서는 좀 친해지면은 형이라 불러라, 어른들도 언니라 불러라,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이제 직분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수가 뒤틀리면은 수근수근 이런저런 얘기하고, 김 집사? 안 돼. 목사님, 그 최 집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래서 끝내 돌을 던지고 칼을 꼽습니다. 그런 게 사회뿐만 아니고 교회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잘해줬고 앞에서 우리를 칭찬했고 높이고 좋은 말을 해줬던 그 사람들이 돌변하는 순간에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그들이 던지는 이 공격의 창에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 앞에서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자신을 그렇게 구경하고 조롱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의외의 행동을 하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34절입니다. 우리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구경하는 백성들, 비웃은 행인들, 희롱하며 자신을 죽이려는 군인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용서의 기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그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예수님을 보면서 기가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극한 고통의 순간, 보통 사람이라면 까무러치거나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 욕하고 저주를 퍼부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고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강도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방, 이게 쉽게 말해서 욕을 퍼보면서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지금 구원해라. 39절이죠.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강도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네 가르침과 네 말이 사실이라면 왜 너와 우리를 구하지 않느냐? 너도 우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 잘난 척을 하더니 십자가에 우리처럼 매달린 거 아니냐? 너도 죄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느냐? 고상한 척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엄정한 순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강도는 왼쪽에 있는 강도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강도입니까? 모릅니다. 그냥 한편 강도예요. 한편 강도가 욕을 했습니다. 오늘 보는 본문에 누가복음을 보면 한 강도만 욕을 하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략된 부분이 있지요. 우리가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보면 깨달음이 굉장히 깊게 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방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못 박힌 강도들도 같이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2절,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한 강도가 욕한 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두 강도가 다 욕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을 죽이려 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황을 보면, 이 복음서의 정황을 보면 두 강도가 기가 막힌 거예요. 둘 다 예수님을 막 비방하면서 욕합니다. 얼마 전까지 기적을 행하지 않느냐? 네가 메시아라며? 그러면 왜 가만히 있냐? 지금 우리를 구해라.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방하고 죽이려는 그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양옆에서 자신을 마지막 순간까지 욕하고 있는 그 강도들, 행악자들 자신들에게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두 강도 다 화가 난 거죠. 더 우리를 구원해라, 네가 그런 존재가 아니냐, 막 욕설을 퍼붓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놀랍게도 다른 한편의 강도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 죽음의 순간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순간 깨달은 겁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진짜 그가 가르치신 대로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며, 용서를 위해 죽어가는 분이시며, 지금도 용서를 구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는요, 함께 비방을 하다가 돌이켜 이제는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강도를 오히려 꾸짖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본문이지요. 40절 41절입니다 40절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요, 완벽하지 않지만,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강도예요. 그는 죄인입니다.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순간 깨달음이 와요. 완벽하지 않지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합니다. 41절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들 수조차도 없었고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몸을 지탱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무서운 고통 속에 계셨던 예수님이, 고개조차 가누기 어려웠던 예수님이 그 강도를 보십니다. 그를 보시고 그의 순수하고 간절한, 부족하지만 순수하고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온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받아주시며 말씀하시죠.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보이셨던 모습입니다. 우리 잘 아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 모습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고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성금요일 날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으로, 영적 충격으로 이게 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나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좌측과 우측에 못 박힌 강도가 우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고 묵상해보고 그 못 박힌 강도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 강도의 얼굴에 우리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못 박힌 강도가 인간의 운명을 나타냅니다.
강도가 죄의 대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것처럼 그 죄의 대가로 우리 모두 우리의 죄를 지고 죽어갈 운명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무빙워크가 있어요. 공항이나 아니면 큰 대형 마트에 가면 딱 올라탑니다. 그러면 이게 움직여요. 움직여서 어떤 자리에 서게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제가 한 4년 전쯤에 한번 한성교회에 왔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머리가 까맸습니다. 그랬는데 담임 목회와 교수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런데요, 저희 장로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저를 위로하시면서 목사님, 머리가 빠지지만 않아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2년 전부터는 머리도 빠져요. 원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가고 우리는 죽음의 끝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죽음의 끝에서 그것이 물리적 종결이 아니에요. 말씀에 따르면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강도처럼 우리들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텐데 강도처럼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이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이 본문의 죄의 이 대가를 지고 죽는 것처럼 우리도 심판대에 서서 우리의 죄에 대해 심판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갈 것이고 그렇게 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모습을 양쪽에 못 박힌 강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죽어갈 그 모습처럼 양쪽 강도가 못 박혀 있는데 전혀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중앙에 전혀 심판받지 않아야 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대가로 심판받고 죽는 것과 동일하게 이 강도의 모습이 나타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보일 반응도 이 강도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한 강도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신앙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 너나 믿어라. 우리 배우자들이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해요. 얘야, 아들아, 딸아, 정신 차려. 아유, 환자, 너 예수 따라가가지고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예수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비방할 수 있어요. 제가 벌써 십몇 년 전이네요. 막 마음이 불타서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막 전도를 하는데 그 지역 주민 중에 굉장히 그 빌딩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빌딩을 가졌다는데 놀라지도 않네요. 다시 얘기해요. 빌딩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늦었어 이미. 그러니까 일을 안 했고 전도를 하면은 또 왔어? 아유, 귀찮아. 나는 일 안 해도 되고 나는 잘 사니까 제발 오지 말라고. 바쁘니까. 그래서 일도 안 해요. 그분은. 우리가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냥 맨날 놀고 골프 딱! 아, 잘 나가네 딱!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은 웃음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울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지금 한쪽 편 강도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이 기회고 인생의 전환이 될 수가 있는데 끝까지 부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한쪽 벽 강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요, 한쪽 편 강도는 달라요. 같이 죽어가요. 심판대 같이 섭니다. 근데 한쪽 편 강도는 어떤 순간 확 깨달아진 거예요. 그 깨달아지면서 마지막 인생의 결심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생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그래서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신비해요. 양쪽에 인간의 운명을 대표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 속에 다 죽어가야 하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이 십자가 중앙에 계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외짝 신앙인들이 많아요. 청년들은 미리미리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데 구원 한번 해보려고 결혼했는데 그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생 한번 내 배우자와 예배를 드려보는 것, 뭐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 그런 것들을 바래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이 주일학교 다녔거나 아니면 또 교회를 만약에 비꼬아본 분들은 여보 우리 교회 갑시다, 우리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아버지도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똑똑한 분일수록 갈게, 왜냐면 충돌을 피해야 되니까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지? 네. 그분이 놀라운 능력의 분이시지? 네. 범상치 않잖아요 벌써 몰아가는 게. 그러면은 나 숨거두기 하루 전에 믿을게. 그러면 너무 이 궤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 있으면은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준다며, 마지막 강도도 구원해 줬다며. 그러니까 나는 다 즐길 거 즐기고 놀 거 놀고 죄질 거 짓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보혈로 다 기도하고 하루 전날 구원받으면 되잖아. 근데 기가 막혀요. 또 어떤 분은 부럽기도 해. 그런 논리를 펼 수 있구나 이러면서 혹시 나도 이래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길 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할 건데요? 회개해야 되는데 예! 그러다가 푹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아까 같은 경우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아내가 말하던 뻥! 아까처럼 내가 다음 달에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교회 좀 가봐야 되겠네. 한데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울컥했어요.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도 다 죽을 자였는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더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엄마 아빠,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이웃들, 끝까지 욕하며 죽어가는 강도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기에 그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치사율이요 2%, 3%, 때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 좀 안 좋은 나라는 10%입니다. 100명 중에 2명이나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10명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있었는데 코로나 엄마 아빠가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의 자식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병원 데려가서 치료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감염률 100%가 있어요. 마스크를 써도 소용없어. 감염률 100%예요. 치사율 100%예요. 뭔지 압니까? 죄입니다. 죄의 삭시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코로나에 걸렸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 자식이 코로나에 걸렸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편의 강도와 같아서 죽을 운명이었지만 구원받았어요. 이날 우리 주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 밤에 주여, 그러나 주님을 모르고 동물처럼 죽어가는 내 부모,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 내 배우자 위해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좌우에 못 박힌 강도가 우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요, 부족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은 부족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받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한 강도가 죽음의 순간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순수한 믿음을 보여요. 우리는 우리 행한 것에 당연히 보응을 받는다. 이 당연하거니와 이 예수님이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완벽해 보이지 않아요. 세련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오는 말, 자기가 솔직한 말처럼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라는 걸 깨닫고 정말 대단한 분이고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인생에서 그 어렵고 힘들고 죽어가는 때에 염치 없지만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염치 없지만 간절히 진실하게 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이 그 강도를 보시며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좋지만 부족해도 괜찮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오히려 줄줄줄 외우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초반에 예수님을 여러분처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 몸이 꼬부라지고 아프고 그래도 관계없어요. 인생의 좋은 때, 젊고 잘 나갈 때 믿었으면 좋겠지만 오늘 강도처럼 이제는 희망이 없는 그때에도, 나조차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도 내가 깨닫고 진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그 고백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은 그런 희망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목동 이렇게 지나면서 오늘도 여러 감정을 느꼈어요. 여기는 이제 학원가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대학을 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공부 못했어요. 여러분은 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인생에 괴로워가지고요. 저희 집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때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 망했죠.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잘 먹지 못해가지고 또 굉장히 빼쩍 말랐었어요.
그리고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이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희 누나나 형들은 전교 1, 2등을 해요. 또 안 놀라는 거 봐요. 전교 1, 2등을 해요. 착해요. 그런데 뭐 저도 1, 2등을 했는데 전 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얼마나 비교가 되고, 집에서 너는 어디서 도대체 왔니? 뭐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학교에서도 누가 우리 알아주나요?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또 주변 분들이 여러분을 알아줬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좀 존재감이 있었나요? 저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도 가난하고 몸도 약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이제 인지력이 있고 또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당시에는 헤르만 헤세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한참 인기 있었던 작가죠. 그 중에 뭐 데미안 이런 것뿐만 아니고 수레바퀴 밑에서 이런 작품이 있어요. 아주 명저입니다. 거기 보니까 인생이 뭐냐, 중3 때 읽고 있는 거예요. 중3에서 고1로 갈 때 인생이 뭐냐, 그러면서 은빛 탄알 이거에 피스톨을 당기면 그게 인생을 관통하고 피 한 방울 묻히며 떨어져 죽는 것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걸요 밑으로 쭉 긋고서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교 1, 2등 하는 것도 힘들지만 끝에서 1, 2등 하는 것도 어려워요. 잘못 찍어서 맞으면 큰일 나요. 순위를 못 지켜. 그러죠? 제가 대학교 때까지 최고 몸무게가 58kg였거든요. 제가 지금 한 78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58kg의 사진을 보여주면 이래요. 코밖에 안 보이잖아요. 애들이 맨날 야 건코 이게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여러분? 못 됐어요? 옷을 딱 벗으면 체육 시간에 뼈가 쫘르륵 나오잖아요. 그러면 건뼈, 그래가지고 애들이 밥 한 숟갈씩 더 주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또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읽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예쁘게 얘기했어요. 죽어야 되겠다. 제가 청소년, 청년들에 대한 관심 많아요. 집회 많이 다니는데 청소년들 보면 여러분 10명 중에 4명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기도 있을 거예요. 어떤 정말 좀 기준을 늘려놓은 데는 6명까지 한 번은 생각해 봤다, 이런 통계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청년들 빛이 없어요. 막 멋지게 하고 우리는 다 하나라고 그러고 뭐 평등하다고 그랬는데 쫙 뒤에 앉아가지고 1번 지원자 학점 이게 뭐야? 뭐 언어 몇 개예요? 2개 합니다. 공부 안 했구만. 지원서 60개 쓰고 70개 쓰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콱 죽어버리고 싶어요. 남자들 우리 옛날에 착하기만 하면 됐어요. 도끼 10번 찍으면 된다고 그러고 말끔하고 나는 꿈이 있어 그러면은 꿈 깨세요. 형제들이요, 우리 젊은이들 난 너무 가슴 아파. 결혼을 포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왜? 나에겐 집도 없고 차도 없으니까. 어느 날 참다 술 마시고 나타나서 목사님 이씨 여러분 정말 죽고 싶어요. 누가 죽이는 게 아닌데 죽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중3에서 고3으로 고1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 그런데 이래서 이런 찬양과 기도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집회가 중요한 거예요. 제 친구가 제가 불쌍했는지 한 번만 교회 수련회 와보라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요, 맨 처음엔 잘해주더라고. 우리 다 해봤잖아요. 막 공도 차고 밥도 맛있게 먹고 막 형제여 자매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저녁 집회야. 아니,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 볼만하다 이러면서 팔짱 끼고서 뭐 좋네, 내가 다 아는 여자애들 남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도 도저히 뭐 동의할 수 없는 뭐 예수님이 어쨌다나 저랬다나 이런 하고서, 저는 불교 신자였거든요. 어머님이 절에 보살이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와봤지만 정말 좋다 이러면서 이제 팔짱 끼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이제 그만 끝나겠지 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도 그렇게 하겠지만 불이 꺼지더라고. 그리고 다시 한번 찬양을 하는데요, 분위기 묘하대요. 음악이 쫙 흐르고 있잖아요. 제가 아는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주님 이러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너무 공포스럽더라고. 이게 호러 무비를 보는 것 같잖아요. 완전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잖아요. 막 갑자기 왜 이러나 애들이. 그리고 급기에 한 분이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죽이시며 우리 모든 자를 쌓았습니다. 딱 그런데 제가 속으로 참 웃기시고 있네, 그만해.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웃기시네 하면서, 내가 이거 끝나면 바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미쳤지, 이 자리에 왜 왔나. 그런데 찬양이 길더라고. 계속 흘러요. 그리고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오늘처럼 여러분처럼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래요.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도, 절망의 순간에도 찾아오시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강도가 깨닫는 역사가 진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데, 갑자기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 같지는 않아. 내가 엄마 아빠 실수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러고 또 그렇게 믿기엔 너무 서러워. 그러면서 누군가 나를 만드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분을 모르는 게 죄인 것 같고, 그분을 다가가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분인데 다가가지 않고 버린다면 죄지, 뭐 이렇게 느껴지면서, 내가 나를 만드신 분이 있을 텐데 하면서 갑자기 있잖아요, 갑자기 서러웠나 봐, 힘들었나 봐, 눈물이 막 나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일이에요. 오늘도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온 거야.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 생에 우연히 태어난 것 같진 않아. 근데 고등 코너에서 공부했대요. 죄란 무엇인가, 유명한 교수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는 존재의 근원을 떠나거나 부인하는 거다. 이거 엄청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거나 부인하는 게 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중3에서 고1로 올라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안 되겠죠? 막 이러면서 눈물 나.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이성을 되찾자 막 이러면서, 남자 무너질 수 없지 이러면서. 그런데요, 나중에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난 강도처럼 예수님 난 누군지 모르겠다고. 예수님이 계시면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냐. 내가 사람 좀 때리고 뭐 훔쳐서 경찰서에 끌려가고 구름과 잡히고 뭐 이런 말 했지만, 나는 너무나도 사회가 싫고 사람들이 싫어서 이런 거 아닌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근데 갑자기 너무 마음이 찡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만드신 분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죽으려는 강도 같은 사람 아닙니까? 정말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순간 예수님 계세요? 하나님 계세요? 그럼 좀 나와봐,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강도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그런 척 좀 하지 마요. 이렇게 화를 낼까요? 여러분, 그런 척 좀 하지 마요. 내가 젊은이들 많이 만나요. 여러분 아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에요.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고 말했던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척 좀 하지 마요. 이런 집회에 와서 이런 수련회에 와가지고 무슨 그런 척을 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고 내가 종교인으로 살았지만 나 정말 모릅니다. 저 분위기가 좋아서 왔지만, 음악이 좋아서 왔지만 전 몰라요. 그러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고백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요, 제가 가난해가지고 의도 터지고 몸이 약해서 의도 터지고 와요. 그러면 이러면요, 난 무슨 말인지 몰라, 나도 몰라.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바로 알아들어. 아파, 힘들어, 서러워, 그러면서 이걸로 바로 그냥 닦아줘요.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주님이에요. 무슨 자존심을 찾아요? 정말 솔직하고 투박하지만 간절하게 해야지. 주님, 저 주님 몰라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떠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께 두 손 모으지 않으면 세상에 두 손 비비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정말 제 인생에 처음으로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권호이 야야야야 이렇게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마음속에서, 권호야,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와, 그 말씀 듣는데요, 너 가난해도 괜찮아. 너 공부 못해도 괜찮아. 너 좀 외모가 떨어져도 괜찮아. 너 약해도 괜찮아. 왜 이래? 내가 너 사랑해.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와, 그런데 거기서 있잖아요, 제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강도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 삶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막 눈물이 툭툭 떨어져서 주님, 주님 누구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 친구들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지금은 코로나라서 못하지만 우리 교회 문화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달려든다. 그래서 어깨를 자꾸 흔들고 한 명은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한 명은 뒤에서 등짝을 때리는데, 이게 성령이 역사한 건지 아픔이 역사한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너무 눈물이 나. 막 으악, 애들 더 때리고 머리 잡았다 아니고 어깨 비틀고. 여러분, 그렇게 막 30분을 막 기도하는데 막 오열을 해요. 애들도 지쳤나 봐. 물 먹으러 가고 막 옆에서 이렇게 해요. 그럼 나 이제 조용히 있어요. 또 맞을까 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 이미 하신 분이 있는데 하지 못했던 분은 하셔야 되고, 우리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주님, 난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 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을 알기 원하고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딱 이랬는데요, 제가 미국에서도 간증 많이 했는데, I love my son more than you do. 고나야, 네가 사랑한다고?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 더 사랑해. 그 다음엔요, 쭉 뻗었어요. 부끄러움이 뭐예요? 바닥에 쭉 뻗어가지고요, 굴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박아놨던 못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너 가난하잖아 임마. 공부도 못하는 게. 너 몸도 약하잖아.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이런 게 구르면서 막 빠져나가는데, 애들도 달려들어서 다시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1시간 정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딱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 가난해. 그리고 말랐고 몸도 약하고 열등감도 많아.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안 거야.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괜찮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 붙잡아 줄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내 아들이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순간이 제 인생이 완전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결혼하고 멋지게 살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앞에 죽음이 있어요.
그렇게 원했던 것 주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도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없이 달려가는 그 길이 절벽일 수 있어요. 주님 없이 성공하고 그 사람 만나고 그런 것이 나중에 독이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죄에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나 견딜 거예요. 나 지금 힘들고 몸이 약하고 어렵지만 지금 안 되는 것이 주님을 더 붙잡는 견고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원했던 것이 안 됐지만 더 큰 것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받지만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한다, 그 음성이 들리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세련되지도 못하고 나는 약해요. 그렇지만 이 한편의 강도를 주님께서 구해 주셨다면, 주님, here I am,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고 내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줄 믿습니다. 찬양이 터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한계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무슨 자존심을 찾을까요? 이 시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흘러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그늘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양쪽에 있는 강도가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순간 우리가 깨달으면요, 그리고 주님께 진실하게 구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음성을 들으시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해요. 저는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한송교회는 참 좋은 게 우리 젊은이들이 참 귀해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 제가 울컥울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기억해 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하고 더불어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정말 중년에 그리고 노년까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대학 올라갈 때 학복회에서 나와 있죠. 10명 중에 6명 정도가 신앙을 버려요.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그걸 뚫고 나온 분이에요. 사회 속에서 또 반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요?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 예수님, 내 인생을 기억해 주시는 예수님과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번 다짐하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를 기억해 주시는 예수님과 인생 끝까지 가라. 여러분, 나를 기억해 주시는 예수님과 인생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젊은이든 어르신분들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스갯처럼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강도가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몰라요. 몰라. 혹시 구원받은 강도의 이름을 아시나요? 몰라요. 그냥 한편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관심이 없고 그의 이름도 어느 쪽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를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죽음의 마지막 순간 그를 보시며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죽음 후에도 우리는 그냥 잊었어요. 그런데 그를 기억해서 죽음에서 내리시고 낙원에 가자. 그를 낙원에 데려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기억 안 해준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보면 알아요. 여러분, 능력이 떨어지면, 은퇴하면 나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김 부장, 이것도 못해? 시퍼렇게 젊은 사장이 와가지고 이것도 못해?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당했어요. 아이치, 늙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못 쳐내니까, 법이 걸리니까 늙어가지고 머리가 뭐야 이게, 돌덩어리도 아니고. 견디다 못해서요, 자식 생각해서 견디다가 나오면 그 자리 누가 바로 들어가요. 그리고 파내야죠. 영향력을 파내야지. 그 사람 갔어. 아이고, 냄새 나는 거야 이 자리에.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 대학이 장밋빛인 줄 알았어요. 그러던가요? 누가 우리 이름 기억해주며 부르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면요 우리 이름이 사라져요. 아빠 엄마 병간호 해보세요. 병원에 딱 가면요 김 동그라미가 돼요. 이름이 없어져. 그냥 김 동그라미예요. 어떤 데는 번호로 말해요. 235번 환자 이렇게.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의 성함을 아시나요? 할아버지의 성함을 아시나요? 미안하지만 3대가 가면 우리는 잊혀져요. 여러분, 내가 나를 기억한다고요? 내 의식에 나는 나를 둘 거야.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좀 장난기가 있어가지고요, 수술대 한번 올라갔었는데 진짜 영화처럼 있잖아요. 퍽 이렇게 그 수술대 불이 켜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강하게 빛을 쬐요. 그러면서 그 마취과 의사가 와가지고 김권 동그라미 환자분 몇 번 맞으시죠? 네. 이제 그 하나 둘 셋 하면 의식이 사라질 겁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의식이 사라지긴 뭘 사라지냐고 그래가지고 나는 나를 꼭 붙잡고 기억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마음 먹고 한번 끝까지 견뎌보려는데 하나 둘 퍽. 셋도 아니었어. 하나 둘 퍽이야. 그리고 깼는데요, 막 난리가 났어요. 수술 막.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인생의 마지막,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손에서 만들어지고 서류 만들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와, 그거를 제가 깨닫고 무슨 생각했냐면, 그러면 나는 하나 둘 퍽 하는 순간에 내 영혼은 어디 갔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새벽에 참 숙연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참 기도 시간에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네 영혼은 내가 내 손에 보호해줬지. 내가 너를 알지. 내가 이렇게 보호했다가 이렇게 넣어줬지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툭툭툭툭 눈물이 나더라고요. 젊은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아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잊혀질 존재예요 어차피. 그리고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뭐가 있는지 몰라요. 직장 후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누가 우리를 기억해 줄까요? 누가 우리를 끌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무서운 본문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고 마지막 천국에서도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너무 세상적인 것에 너무 아부하고 흘러가는 것에 너무 따라가고 사랑 앞에서 아쉬운 손 비비지 말고 나를 안다 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가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붙잡고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는 저녁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